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TV 프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진품 명품,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진품 명품에 보면은요, 여러분, 별 쓸모없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자기 같은 게, 쓸모없는지 알았더니, 별 쓸모없는 건 줄 알았더니, 고려청자다, 아니면 이조백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수지 맞은 거죠. 그렇잖아요. 별 쓸모없는 것 줄 알았는데, 진품 명품에서, 보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 너무너무 값비싼 것이다. 그러면 수지 맞은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진짜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이거는 진짜 수십억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진품 명품에 가서, 검증을 받아보니까 가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몇천 원짜리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값지고 귀한 것이라서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수지 맞은 것이죠. 근데 아주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사람이 종교가 한 게 있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줄 알아요. 다른 많은 종교가 있는 중에 예수 믿는 게 있는 줄, 예수쟁이들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만물의 절대주권자,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일컬어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다음 따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 중심에 들어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삽니다. 여러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한번 따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서 여러분 섞여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고 여러분 막 돈 많이 넣으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요번에 우리나라에 막 큰 부자가 왔다 갔잖아요. 아주 큰 부자. 사우디에 여러분 석유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 큰 부자. 에? 어떤 분이 그러다 아니 저 나라는 왜 저렇게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부자가 됐냐고 그런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그게요 조상들의 여러분 기름입니다. 거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날 때요 거기 사람이 살려고 여러분 생명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이 거기에 막 모이다가 그게 그냥 막 팍 덮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원유가 된 거예요. 그게 석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몰돼 가지고요. 그게 원유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석유 속에 원유 속에는요. 동물성 호르몬, 동물성 호르몬, 식물성은 아니죠. 동물성 호르몬이 거기 다 들어앉아 있어요. 예? 왜 거기 호르몬이 들어있을까요? 그게요, 생명체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산유국에서 막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여러분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부어라 마셔라 피워라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욕심부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그 죄의 책임은 반드시 자기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정치인들이 뻔히 아는 거짓말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아무리 발뺌을 하고 아무리 증거를 은닉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의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렇게 죄짓고 살아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 저는 이게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막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최후의 명령, 주님께서 오늘 너 오거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요 그 명령을 거절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억만금이 있어도요 주님이 마지막 명령 오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거스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수백조 수천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단 땡전 한 푼도, 땡전이 뭔지 아시죠? 땡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때때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너 이제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오거라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죽는 게 아니요 잠들고 여러분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무서운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큰 전염병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여러분 점점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까 봐 유럽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폴란드에 여러분 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큰 전쟁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발발됐는지 모르지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환란이 닥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란 닥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싹 데리고 가고
나 맞는 사람에게 환난이 닥친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죠.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환난 후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니면 성경 해석한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환난 후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서운 환난이 닥치는데, 여러분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그 한날에 여러분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고통의 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때, 요번에 막 대단한 그 사우디의 대단한 막 500m 높이로 막 몇 킬로를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600조인가 뭐 들여가지고, 여러분 600조에서 뭐 1000조까지 든다 그러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 환난의 날이 되면, 큰 환난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망성에다가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다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확실한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진품 명품에서 가장 큰 복인 줄, 큰 보물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강입니다. 요강이 뭔지 아시죠?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 너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부자 있잖아요. 요번에 왔는 부자,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수천 얼마나 그랬어요 재산이. 예?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도 천국에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장 큰 보물이에요. 가장 큰 보물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 100억짜리입니까? 1000억입니까? 1조 원입니까? 아니요. 그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으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온 천하보다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등감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고요.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예? 조금 없으면 좀 불편하다 뿐이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보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가졌다고 하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온 천하보다. 예? 한번 따라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욥으로 1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에? 세상에서 여러분을 우습게 보면 여러분도 우습게 봐버리세요. 그렇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가치를 못 보기 때문이야. 에?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 성경 말씀이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지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인생이 뭡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은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요 주님 오라고 할 때 주님께 가야 되는 날,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1년 살지 5년 살지 10년 살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여러분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장망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 거대한 도시를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여러분 이 땅에는 불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주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왜?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장망성 이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장망성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 죽을 고생해가지고 새벽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 장사하던 분이 있죠. 제가 전도만 하면은요, 그분이요, 아유, 내일 아침에 일해야 돼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주일날도 장사해야 돼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그분 남편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요, 그냥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심장이 뛰는 동안에,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돈을 100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를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 땡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도 대답 안 하시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청지기가 되면, 여러분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물질도 맡기시는 거예요. 왜? 영혼 살리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의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제는 여러분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는 세게 아멘 하셔야 되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와서 한꺼번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잠자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요, 죽는 게 아니요, 이 상에 잠들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예? 먼저 천국에 갔다면 천국에 있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고, 이 세상에 있었다면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어리석게 살지 말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지옥의 심판을 자취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한데 이용당하고 부정한데 이용당하고 세상 욕심에 이용당하고 악한 정욕에 이용당하고 탐심에 이용당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 부리는데 이용당하다가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을 차리고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이 지혜롭게 악한 영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주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나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악한 시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 2부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욕심과 정욕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빨리 죄를 회개해버리면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불러도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회개하라는 거.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남은 생에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망할 것, 없어질 것, 쓰레기 같은 것들에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이루는 일,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을 예수 복음 증거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만들면은 여러분이 10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 것보다 한 영혼 돌이켜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는 게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요 진짜 지혜로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못하느냐? 자기 소원 이루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가장 값진 곳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내 지갑에 든 돈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이요. 쓸모없는 일에 세상 육신의 정욕에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대접하면 천국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 떠주는데도 그런 큰 상급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늘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브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여러분 그 학교마다 그 아프리카 그 나라 에스와티니 그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영접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막 복음 증거하는데, 그 나라는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생리대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문지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래요. 근데 그런 신문지도 구하지 못하면 애들이 너무너무 힘든다니. 그래서 여러분 그 생리대를 준비해가지고, 박스로 생겨가지고 그 왔는 아이들한테 하나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 아이들한테 그 생리대를 한 개씩 준다. 그 생리대를 받아든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거 없는 애들이 잘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더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찍었는 걸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 가슴 속에요, 성령이 막 강하게 충격을 하시는데, 저 아이들의 손에다가 저 생리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의 손에다가 성경을 들려주면 좋겠다. 성경이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값비싼 거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한테 다 주지는 못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 복음 전도책자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전도지잖아요. 사형리 전도지가. 저는 사형리 전도책자 만나서 제 인생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엉터리같이 된 것은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이구나. 주님의 성령이 그 전도지를 보는데 그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내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웠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전도지가 사형리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아이들은 영어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문으로 되는 사형리 전도책자를 거기서 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는요 가난한 나라라서 여러분 그 사형리 전도책자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알아봤습니다. 사형리 전도책자를,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그 사형리 전도책자를 보니까 한 권에 150원이요. 영문 사형리 전도지 책자가 한 권에 1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일단 1차분으로 이 선교사님이 학교마다 방문해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이 사형리 전도책자 그리고 생리대 그 아이들의 손에 쥐어져서 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셔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1차분으로 사형리 전도책자를 1만 권을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든 성경책 보내고 여러분 전도지 보내는데 여러분이 감동이 오시거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봅니다. 여러분 붕어빵 요즘 얼마예요? 1,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2,000원, 1,500원, 2,000원 줘야 되잖아요. 붕어빵 몇 개 사 먹을 돈이면 그 전도지를 그 아이들의 손에 한 개 150원이니까 10개면 1,500원이잖아요. 여러분 10명의 손에다가 그 전도지를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가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성경은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성령은 예수를 자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오직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인생은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요 하늘의 상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땡전 한 푼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만큼 가치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번 더 따라 나는 온천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값지고 귀한 여러분이 세상에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쓰레기 같은 그런 데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 주셨으니 가장 값진 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가장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